주일학교 우리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또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또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암송하신 분 또 눈을 감고 암송해 주시고 암송 못하신 분들은 주보 중앙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암송 말씀은 야고보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귀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당신의 말씀, 당신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당신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가 암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 한 주 동안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단기간만 외워서 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평생에 반드시 붙잡고 기억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성품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즘 이제 계속해서 지난 2주 전부터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고 또 닮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지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성품인 성결을 배웠고 또 담기로 결단했으며 우리가 지난주에는 두 번째 성품인 예수님의 그 화평 그것을 배우고 우리가 담기로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제 이 암송했던 이 말씀인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은 이 두 가지 성품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거룩함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를 보지 못한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이렇게 차원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 또 주님의 응답하심을 보지 못한다. 어떤 주님의 그 역사들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멀리 봐서는 이 구원의 문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만큼 이 거룩함과 이 화평함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 역시도 그 지혜의 열매, 그것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성결, 그리고 그 다음 화평을 말한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 거룩과 화평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과 화평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셨음을 이 거룩과 화평을 통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 우리와 나와 또 내 이웃들이 하나가 되게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또 이웃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음 에베소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 14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단은 우리를 죄의 유혹을 주어서 죄를 계속 짓게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깨트리고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은 다음과 같이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 되게 만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는 계속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반드시 우리가 짓는 그 어떤 죄라도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룩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거룩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먼저는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 다음 우리 교회,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기서 말씀을 보면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 노력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자, 성령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온유함이 필요하고 또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성품인 그 화평을 우리는 반드시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야고보서 3장 17절에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먼저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관용하고. 자, 이 관용이란 단어는 국어사전에 보면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라났던 그 형제 야고보의 눈에 예수는 어렸을 때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있든지 그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어떤 잘못을 하든지 그 모든 사람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신 분이셨음을 야고보는 깨달았고 그것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남의 잘못을, 나에게 한 잘못 아니면 개인적인 그 잘못, 그 모든 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들을 너그럽게 받아주거나 용서하지 않고 도리어 쉽게 그들을 정죄하고 쉽게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하기로 한 이 10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을 다른 말로는 우리 어떻게 너네 입으로, 같은 입으로 형제를 축복하기도 하고 형제를 저주할 수도 있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 이제 생일이 되면 우리는 그분을 향해 손을 뻗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라고 하면서 혹시나 그 형제나 자매가 내게 무엇인가를 잘못하거나 그의 허물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물론 저주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9절에는 이것으로 우리가 입술로, 우리 말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쉽게 손가락질하고 쉽게 비난하고 쉽게 판단하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 입으로 축복도 하고 또 저주를 하면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심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정말 그 예수님의 성품인 그 관용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관용을 우리가 닮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심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관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혀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우리 혀에 대한 현실을 본문 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혀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사용하는 우리의 혀가 얼마나 위험한 요소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드시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 우리에게는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말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이 과연 유익한 말인지, 과연 그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인지를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애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그 짧은 생애 35년간의 그 생애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전혀 유익하지 않은, 그냥 남들을 향해 그냥 쉽게 그들을 향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씀이나 던지시며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씀을 과연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한마디의 말로 인해 과연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허나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말 한마디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다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 시편 말씀은 우리가 지금 내 스스로를 봤을 때 내가 정말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말을 아무 말이나 다 쏟아놨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우리는 다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언어가 비로소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말은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익한 말인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덕을 세우는 말인가? 라고 내 스스로에게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하지만 그 반대로 우리 이웃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이유를 야고보서 3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이 말씀은 내 스스로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는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나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게 들어줘라고 해서는 안 되고, 내 스스로에게는 반드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유익한 말이고 덕이 되는 말인가를 생각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땐 그 상대방의
그 사람이 하는 말엔 실수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 사람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의 말이 내가 들을 때 분명히 그 말이 상당히 거슬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도 역시 말에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정말 저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오늘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말한 거겠지 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너그러운 예수님처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너그러운 그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문제는 많은 경우 우리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라고 그 사람의 말을 묵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누군가가 나에게 한 말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내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을 묵상하면 내 영이 죽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 내가 죽기 전에 너 나를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했니? 너가 그렇게 말했던 거 나 다 들었고 나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도 사람이고 그도 말로 실수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질문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실수를 그냥 실수로 보지 않고 무조건 그 사람은 그럴 수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잘못으로 본다면 결국 그 사람을 향해 비난하는 마음만 커져가고 비판하는 마음만 커져가고 정죄하게 되며 결국은 그 사람을 향해 미워하는 마음이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며 미워한다면 그 마음을 품고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절대 지켜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이 말씀을 다른 말로는 내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면 너도 결국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계속해서 누군가를 잘못했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면 너도 똑같이 결국 정죄함을 받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결코 너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이웃이 비록 말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말로 좀 거슬리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를 정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내 스스로에게 참 되게 관대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지, 내가 그렇게 잘못할 수도 있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 자신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관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 중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비록 그 말은 발이 없다고 할지라도 순식간에 정말 빠르게 그 말이 퍼져나간다는 그 속담의 의미처럼, 특히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하는 말, 혹시나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칭찬하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것을 얘기한 것보다는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얘기, 누군가에 대한 그 비난이 훨씬 더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본문 8절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혀는 어떻다고요? 우리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은 자연스럽게 나쁜 것만 더 전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혀는 원래 악하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전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나쁜 의도가 가미되고 결국은 나쁜 방향으로 말이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을 전해 들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걔가 그렇다더라.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질 때 결국 그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게 하심을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 장로님 3분이 같이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예배를 통해 너무 큰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 장로님께서 정말 솔직하게 정말 자신의 죄를 내려놓으며 자신을 위해 중보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자신이 사실 지금까지 술, 담배를 몰래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두 장로님께서는 너무 이제 큰 충격을 받으셨지만 그 장로님이 정말 너무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장로님께서도 사실은 자기가 내 아내 말고 다른 여자가 있다고 고백하시면서 그 죄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두 분께서도 아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으셨지만 이번에는 더 진실하게 그 장로님이 정말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달라고 눈물로 위해서 그 장로님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마지막 장로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는, 사실 저에게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알면 말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두 장로님께서 그냥 얼음이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술, 담배 같은, 또 외도 같은 그런 드러나는 문제는 죄라고 생각하지만 말을 옮기는 것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자가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 모두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사람이 해당자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더 많이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더 많이 합니까?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칭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지금까지 비난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몇 명과 함께 있든지 누구와 얘기를 하고 있든지 그 말을 들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는지 누군가를 칭찬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것 또한 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죄로 인해 다시 그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인생을 돌아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 누군가의 허물에 대해서 그 형 집에 돌아와서 어렸을 때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와서 과연 그 형제들에게 쟤는 저렇다더라, 쟤는 이렇다더라고 그런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혹여나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계속 판단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뒤에서 수근수근 거렸다면 그 형제 야고보는, 함께 자랐던 야고보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야고보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상상이나 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런데 당연히 예수님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다고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즉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그 수긍수긍 거릴 때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깨어지고 나눠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말씀대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 다른 사람의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 다들 이렇게 식사를 안 하시고 오늘부터 금식을 시작하셔서 점심을 다 금식을 하고 오셔서 그러신지 다들 그냥 이렇게 힘이 없으시고, 날씨도 좋고 너무나 좋은데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좀 깨어납시다. 우린 교회에 자러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린 누가 얘기하는 거 들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이 시간 제가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으시고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아멘으로 선포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우리가 아까 준비 찬양에서 했던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냥 돌아봤을 때 누군가의 허물을 지적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설 수조차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아주고 계시고 얼마나 기다려주고 계시고 얼마나 끝까지 사랑해주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 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너그럽게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이렇게 실천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고린도전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정말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그 평생 가운데 예수님은 의인이셨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고 예수님은 눈으로 봤을 때 누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나쁜 사람인지 다 아셨지만 평생 주변에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죄인들을 예수님은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어주셨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배반해버릴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화를 끝까지 기대하고 바래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이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이 끝까지 참아주신 것,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바래주시고 끝까지 견뎌주셨던 것처럼 이 사랑을 우리 모두도 품고 그 예수님의 그 관용을 우리가 닮을 때 우리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부로 예수님의 성결을 닮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화평을 닮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관용,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바래주며 끝까지 견디어주는 바로 이 사랑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실천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말에 실수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을 끝까지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 사랑해주고 정말 그들이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허물을 계속해서 덮어줄 때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서로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그 정말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관용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끝까지 지킬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될 때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공동체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마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을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나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매일마다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매일마다 눈을 떠서 하루 첫 시간을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셔서 오늘 내 혀에서 원래 그 내 혀는 악하고 더러운 그런 존재지만 오늘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리고 하나님 오늘 하루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들 충분히 나에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 내가 상처받을 일들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때마다 끝까지 예수님의 그 관용함을 닮아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받아주고 견디어주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너무 선한 것이 없지만 이 시간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오니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관용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찬양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내려놓으며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맞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 없습니다.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죄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만을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제사 주의 성령 내게 제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만을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관용함을 담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성품인 그 관용을 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믿어 주시고 견디어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 예수님의 관용을 닮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마지막 그 삶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한번 결단하며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을 간절한 마음으로 주와 내게 나갑니다. 아버지 시간을 주님만을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가정, 또 우리 귀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그
그 관용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